오늘 이 봉독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러한 장 가운데 하나가 20장입니다. 그러니까 20장 말씀은 논란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뭡니까?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 4절 또 6절 이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편의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년 왕국.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천년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깨우치는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말씀을 또 쉽게 또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자, 오늘도 성경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가 보매,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고 있어요. 보는데 무엇을 봤냐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그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또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목사님을 잘 봐야 돼? 그렇지. 이따가 나가면서 제가 질문할 때 얼마나 잘 들었나 확인할 거예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손에 두 가지를 들고 있어. 하나는 무저갱의 열쇠, 하나는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누군가를 잡으려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잡아가지고 그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열쇠로 딱 잠그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열쇠하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구를 잡기 위해서 내려왔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2절 말씀을 볼까요? 누구를 잡으려고?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누구를 잡았어요?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았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뱀, 마귀,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 뱀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서 뱀 나오면 이건 사탄이구나. 이 사탄은 또 마귀구나.
다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잡았어요? 사탄을 잡았어. 마귀를 잡았어. 그래서 그를 쇠사슬에 묶어 가지고 무저갱에 넣었다. 몇 년 동안 넣었다? 1000년 동안 넣었다. 결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사단을 잡아가지고 그를 결박해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넣었는데 바로 이것을 천년왕국. 그 1000년 동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사단은 묶여 있고 결박당해 있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죠. 12, 24, 14만 4천, 666. 여러분, 그러한 모든 숫자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다 일관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000년도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1000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숫자가 1000이라고 하는 숫자. 그래서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 사단이 그 무적에게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사단이 그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아주 긴 시간이지만 그러나 100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한된 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하나님이 100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원토록 이 사단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그냥 영원토록 거기에다가 넣었다 결박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0년, 긴 시간이지만 오랜 시간이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걸리는 거야. 좀 마음이 굉장히 찝찝한 그런 모습. 이 1000년이 지나게 되면 이 사단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7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시작. 1000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1000년이 차니까 그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그 사단이 놓였다라고 하는, 풀려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풀려나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까? 회개하고 돌이켰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8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다.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니 이 사단이 1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1000년만을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저갱에서 나오자마자 이 사단이 한 것이 바로 뭐냐?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방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해가지고 끌어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에서 무엇을 일으켰느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3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곡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 북쪽 지역인 마곡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 왕인데, 이것을 시편 20편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모든 그러한 열방들을 다 곡, 마곡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두루매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아멘. 자, 이 구절이 중요한데, 이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 구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게 될 때에, 다 모았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둘러서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태워 버렸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분히 위협받을 수가 있고 협박당할 수 있어요. 그 모습에 두려워 떨 수 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때요? 그것을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 떨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공격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긴박하고 그 아슬아슬하고 막 또 그러한 모습, 공포, 이러한 모습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도,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가 짐승이 잡혀요. 용이 잡혀요. 그래서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같은 전쟁인데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세상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많은 책들에서는 다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을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단을 결박해서, 사단을 잡아서,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사단이 풀려날 때까지 7절의 말씀이죠.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는 기간?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래서 이 1000년 이 왕국에 대한 학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크게는 5가지로 이야기하고, 이 5가지를 줄이면 3가지로 이야기하고, 3가지를 또 줄이면 2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서론의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천년 왕국은 크게 3가지의 이야기로, 학설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고, 2번째는 후천년설이 있고, 3번째는 무천년설이 있다. 잘 들어야만 돼요. 이따가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는 무슨 설?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그런데 이 전천년설에는 조금 더 나누게 되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이 복음주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취하든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학교마다, 또 교단마다 저 이야기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바로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되어지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전천년설. 그 후천년설은 반대겠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설. 할렐루야. 느낌이 굉장히 싸한 것 같아요. 이거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안 오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천년설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천년설은 초림,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그러한 이 설이 바로 무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하고 무천년설은 거의 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무천년설은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고, 후천년설은 초림 때서부터 시작하지는 않아요. 이 기간이 좀 지나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대환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그 천년의 기간이 언제냐, 시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그것은 누구만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는.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태까지 계속해서 엉서리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그때만 회개하고 딱 믿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놀고 다 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걸 다 하니까 고기 전에 일주일 양심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느낌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상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때가 너무나 심각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 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2000년이 도대체 언제냐,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문제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깨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100년 이후에 오셔도 문제 없다. 할렐루야.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상 그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그러한 사명 감당하며 예수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이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